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는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네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말하기를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라. 이것을 심습니다. 그것을 심어서 물론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물론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했다고 혹은 실력을 쌓았다고 그 인생이 성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결국은요, 혹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다면, 인생이 하나님과 안 맞는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축복이냐, 그것이 성공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지혜의 자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지혜의 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이 있다고 재물을 얻는 것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얘들아 빠른 선수가 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해서 돈, 재물 다 끌어모으는 거 아니다. 용사라고, 정말 용사라고 전쟁 승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원한다고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되는 것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결국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빠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술 가지면 된다 생각하고 지식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한다고 다른 박진을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또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면 뭐 콧방이 켜지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 백성이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에게 열심히 해가 좋은 대학 가야겠지요. 그러나 그 대학 갔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맞습니까?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최선 다해서 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뭐합니까? 그 가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 우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최선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승리는요, 다른 박질을 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후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걸 모른 채 세상 것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세상 방법으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품고 그것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일에 있습니다. 복음의 일.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인간이 멸망 상태에 딱 된 순간부터 요거 주셨습니다. 이 약속 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쭉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부터요. 이거 줬다가 이거 안 되네, 저거 줬다 이거 안 되네 라고 해서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답은 이건 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계속 붙들지를 못하고 자꾸 이 약속을 놓쳐버리고 끊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또 주시면서 또 회복하시고 또 주시면 또 회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 18절, 네피림 시대에 복음 또 다 놓쳐버려요. 재앙이 오죠. 방주,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이것 붙들면 해방받는다. 포로 시대에 다 포로가 되고 막 침략당합니다. 전쟁이 온다 하더라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약속을 계속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 근데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받는 자는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회복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오시겠다 하신 이분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이루려고 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약속만 붙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을 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 받을 사람, 골로새서 4장 3절 나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사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들을 자, 받을 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의 문.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오늘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온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요거 일을 행하시고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전도자와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들이 나가 두루 이 복음을 전파하세요. 주께서 같이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가 33년 고생했다. 내가 이제 좀 쉬겠다라고 하면서 보좌 우편에서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전도자와 함께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관심이고 소원이고 일이에요. 주님의 일. 요거를 일컬어서 복음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전도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당연입니다. 정말로 당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이거는요, 전도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증거되는 전도가 어떻게 당연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은 이 비밀을 정말 우리가 놓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놓쳐버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전도는 필연입니다. 이 중요한 이 당연한 이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지요. 반드시 요거는 성취입니다. 성취. 반드시 성취.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분명히.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다 믿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딱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세 번째, 이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홍해를 가르느냐? 이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질병을 치유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 이게 언약이고 하나님은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대마다 이 복음의 일, 여기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심된 일인데 여기에 참여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되는 자. 그런데 대부분 특별히 세상 사람 말고 대부분 하나님 백성들도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놓쳐버립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 잃어버려요. 자꾸만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어떡하냐,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놓칩니다. 그렇게 그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겠죠. 영적인 무지에 빠지고 육에 속한 자, 무관심, 고린도 교회 성도같이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놓치고 어디로 자꾸 빠지느냐, 요거는 놓친 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일로 들어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일로 가는 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대부분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쉽어요. 이 길이 자연스러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넓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놓쳐버려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놓치고 교회가 그걸 놓치고 하나님 백성이 이걸 놓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예 시대가 오게 되고, 노예 시대가 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되고, 또 포로 시대가 오게 되고, 속국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계속 침략당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상황이 바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에 붙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에 회복한 자가 있는 거예요. 다 놓치는데 회복한 자가 있습니다. 딱 잡고 놓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 속에 참여되는 자 소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소수, 언약 안 놓쳐요. 딱 붙들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는 넓은 길로 가는 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길로 가는 자지요. 그게 몇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죠.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때 다 잃어버린, 이거 놓쳐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통해서 시대마다 언약을 회복하게 하였어요. 그죠? 그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놓치고 있는데 이걸 딱 회복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이사야 6장 13절 여기 나와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여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거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들이 바로 거루터기니라. 거루터기, 남은 자, 이들을 통하여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잃어버린 이 시대적인 상황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회복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요셉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광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모세와 이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광야 운동, 광야에 가서 언약을 계속 심는 거예요. 광야 운동,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 언약 대부분 다 놓쳐버렸을 때 사무엘이 이걸 딱 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여서 미스바 운동으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도단성 운동. 엘리사 아닙니까? 아합 시대에 틈 다 놓쳐버렸는데 그때 엘리사 통해서 7천 제자 일으키면서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죠? 정말로 길을 열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들을 돌이키고 성전 회복하도록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록 회당 운동, 초대교회 때 전도 운동, 이 전부 다 잃어버렸던 이 언약을 붙든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대별로 하나님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역사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교회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놓쳐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딱 회복하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여기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야 되지요. 과거에 이랬단다, 다니엘이 그랬단다 이야기로 그렇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비밀,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목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일, 여기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업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있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합시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오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라 해도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붙드는 자. 시대마다 그랬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더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더요.
정말 언약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오직 복음이 뭘 붙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로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고 뛰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되게 하소서. 정말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 다해서 그를 실력해야 됩니다. 용사가 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전문성에 실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되라. 우리 렘넌트들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정말 오직.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나가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시대마다 계속 그랬지만은 지금은 더더욱 복음이 힘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이 힘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은 완전합니다. 정말 완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과거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다윗은 뭐라고 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입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충격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내 문제 잘 빨리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세상 또 쉽게 이쪽으로 따라가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도 다 진짜 이 복음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이것 따라 많이 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이 붙든 자가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 붙들어야 여기 참여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문제, 사건 생깁니다. 상황이 옵니다. 그때 그 상황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따라 안 가면 문제나 위기, 갈등, 이익, 손해 이거 딱 오면 싹 어떡합니까? 그쪽으로 가버려요. 딱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응답받지 못하고 영적 한계를 딱 만나버려요.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참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원죄 상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 말씀의 흐름을 안 타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실력인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섬이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약속 붙들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 누굽니까? 두 번째는 이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전도 속에 내 생의 이유 찾는 자. 왜 삽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지금 왜 그 직업과 그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이 지금 이 말하는 게 그 사람 사업이 성공했다 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여기에 참여되도록 그 업을 쓰시는 거예요. 예, 진짜입니다. 전도 속에서 내 생의 이유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는 자라고요. 아니 내 같은 자가 여러분과 제가요 질그릇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의 이유, 전도 속의 내 생의 이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저기도 나왔지만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이라는 거,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사실은요, 몇 천 년 전에 인간이 타락할 때 그때 주신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내게 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내게 오게끔 만드셨어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데 그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내게 왔다는 자체만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코로나 백신 개발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좀 되게 똑똑한 사람은 하겠죠.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 따라가. 근데 그거 못해.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게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가 절대로 못하는 그 어려운 그게 아니고 내게 지금 와 있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절대 계획과 내가 상관없습니다. 복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절대 계획?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내게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도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로 불러 저 죽어가는 자, 절대로 답이 없어 멸망하는 자에게 복음 증가할 많지 않은 소수 중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이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진짜 이게 부득불 해야 할 일이겠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바울의 이 부득불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이유가 딱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 잘 믿으시는 장로님이나 저 잘 믿으시는 저 권사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생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 전도 올려 저저 계속 하는데 저거는 이제 내하고는 관계없는 그다음 이거는 내하고 관계 있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속에서 찾을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이 시대마다 복음에 참여하던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전도 속에서 내 생의 이유를 찾고 그렇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요. 복음을 위해 행함. 23절 말씀입니다. 끝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뭘 행해야 됩니까? 여기 23절이죠. 23절. 그 앞에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말씀 보면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건지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내가 약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이라고 했죠. 아무쪼록. 이 말은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게 하옵소서. 요 중심인 거예요. 요 중심. 요 중심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약한 자는 우리가 약한 자 앞에서, 또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당장 못 살린다 할지라도 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도와주면서 복음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생명, 이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 누가 이 사람에게 복음 줍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냐? 네가 안 전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게 붙여진 생명,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나왔다시피 아무쪼록 주님 작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거죠, 이거. 이 중심 가지고요. 잘하는 자는 복음에 잘 참여한 자고, 조금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중심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헌금을 과부의 2렙돈, 그게 더 많이 들었다라고 했다시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몇천 명 건졌다고 이 사람은 복음에 확실히 참여한 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내게 붙여진 생명을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나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서 거기 있어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행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해 주신 현장,
이 현장에 계속해서 현장의 지역 살릴, 현장과 지역을 살릴 말씀운동 되어져야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깃발을 딱 꼽는 겁니다. 깃발. 누구든지 진짜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현장과 이 지역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지자들은 한 군데라도 지교의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현장에서 이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이것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현장에 진짜 이 응답을 받으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교회와 우리 앞으로 후대를 두고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메시지 나오는 3가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밋팀. 두 번째는 인턴십 팀. 세 번째는 헌신자 팀, 헌신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밋팀은 뭐냐?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미션을 줘서 정말로 복음을 잘 모르고 이쪽으로 가고 찾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간증하고 포럼해주고 답해주면서 또 미션 주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인턴십 팀은 뭐냐?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앞서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경험 쌓게, 스펙을 쌓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헌신팀은 뭐냐? 헌신팀은 뭐냐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를 도와서 포럼 해주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돕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수고로 돕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유 목사님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완전 지금 계획을 막 하고 있어요. 안에 그 정신없이 계획하고 막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딱 틀을 만들어서 나중에 멀리 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 막 보니까 전부 헌신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돈도 먼 길로 막 세고 막 이러니까 이래서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완전히 뭐 그렇게 하면서 전부 헌신하도록 하라. 앞으로 대회 스텝들 돈 내고 들어와. 그리고 헌신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대회면 그러면 사실 이게 교회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부 다 헌신하는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 그래서 먼저 헌신한 자들이 포럼을 해주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딱 해주는 거예요. 복음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소미팅.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자 세워주고 복음 주고 그리고 또한 미션 주고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인턴십 때 우리 랩런트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도와주면서 스펙을 쌓도록 그 스펙이 뭐 이력서에 딱 적지 못하는 경험을 쌓도록 언약적 경험 그리고 전문적 경험 딱 쌓아주도록 그리고 헌신팀 진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게 과거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진짜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는 혹 네가 버린 것 있냐? 100배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속에 참여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현세에 역사하시고 내세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복음에 참여가 아니라 세상으로 참여하는 자고 내 중심으로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전도에 대한 분명한 내생의 이유 가지고 나는 부득불 복음 전가해야 될 전도자다, 제자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맡긴 영혼, 내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멀리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쓰임받는 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남은 자, 시대마다 남은 자의 그 흐름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복음을 붙들고 세상 살릴 복음의 일, 이 일에 내가 쓰임받으며 그 속에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의 이유, 전도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이유를 찾으면서 그것 때문에 건강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질병 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득불 복음 증거해야 될 제복을 붙들고 전도하는, 나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생각과 언약이 탁 심어진 제자들 되도록,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우리 생명 살리는 그런 자들로 딱 뭉쳐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제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시선과 관심은 이 복음의 일에 있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고 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과 교회는 이거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포로, 노예,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소수 회복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똑같이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하도록 오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헌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아버지 전도 속에 내 생의 이유를 찾고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세워지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오니 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연약한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원하오니 그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